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같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150일 동안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 만에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긴 시간 중에도 노아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고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심판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공의하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러므로 우리 평안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고 특히 그 속에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 관영해지자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1년 동안의 심판이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온 노아는 그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9장 1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온 세상을 창조한 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죽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빼앗는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나날이 더 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자연은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계속 생산해 냈습니다. 동물들은 더 포악해졌고 서로에게 너무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동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동물도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땅들은요,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불완전해졌습니까?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여러분, 죄라는 말을 잘 아시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관역의 중심, 그 중심에 우리가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계속 벗어나도록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 피조물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멸해버리셨고, 이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놓으신 방주에 오른 이 노아의 가족들과 몇몇 짐승들만이 다시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잃어버려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장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주셨던 하지만 실패했던 그 새로운 질서를 다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문단의 시작인 1절과 마지막 절 7절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떤 말을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말이죠. 지금 홍수 이후의 상황과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절 말씀처럼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빨리 번식해서 많아지자, 우리가 빨리 이 땅을 다 정복하자,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새롭게 시작된 세계에서 인간들이 또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그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2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다시 6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타락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또 비조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로 관영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비조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복되어질 수 있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비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단체나 나라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켜지는 상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켜지는 상태, 이것이 질서라고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지켜지면 질서 있는 나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한다든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에덴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을 포함한 모든 비조세계가 다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질서를 주님이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이런 것이에요. 먼저 2절 말씀에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포악해진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물들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 가족들을 동물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노아와 가족들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나오죠. 방주 앞에 사자들이 막 있는데요, 호랑이들이 노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도망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방주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은 노아와 가족들 8명밖에 없는데 동물들은 수만 마리가 넘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종과 벌대로 나눠졌으니까. 그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들은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죠. 방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런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식하는 것에 대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홍수 이후에 모든 짐승을 인간의 그 양식이 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그 앞장들에서 사람들이 벌써 육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짐승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기록을 보면 아마도 육식을 해왔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육식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고기를 피가 있는 째로 먹지 말라라고 제한하셨습니다. 고기를 육식을 할 수는 있지만 피째 먹지 말라 제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언급하고 있듯이 피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피째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신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그 존엄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들도 귀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 짐승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말고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피와 관련해서 짐승의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그 의미를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면 나도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생명을 죽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6절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허물어지니까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물어지니까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물어지니까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얼만큼요? 나만큼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나만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같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많은 자유를 다 주셨지만 너희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셨죠. 하지만 이전처럼 6장과 9절 사이에 인간들이 살아온 그 방식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인간들의 타락한 방법, 인간들의 수단, 인간들의 타락한 방식으로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하도록 짐승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시고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존엄이요, 그것을 중요시 여기도록 질서를 또 세우셨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노아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6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그 타락한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의 금기상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 안 하지 않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유를요. 삶 속의 선택과 누림에 대한 자유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서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잣대 삼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엄청난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질서를 세우셨고, 노아에게 육식에 대한 자유를 주셨지만 생명의 존엄을 잊지 말라라고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고 세우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직장에, 또 교회, 모든 삶의 터전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적절히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타협하고 숨기며 살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편하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직장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 섬김과 봉사의 영역에서 본이 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를 높이는 것보다 스스로를 좀 낮추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유가.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소위 찾아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주게 되죠. 그러니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이에요. 이것이 저도 지켜지고 여러분들도 지켜질 때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질서를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열이 생기잖아요. 형제들끼리 서열이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온 땅으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아들이 노아에게 너 평생 종이 될 거다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관계가 다 깨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오늘 이 9장에서 세워진 질서를 노아와 가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적용점을 알려주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교회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그 중에서 우리가 번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생육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큰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중에서 번성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질서들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교회에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비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지켜졌다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았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